유명한 이야기죠. 한 이방인이 하나님께 받은 놀라운 은혜와 변화를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아만은 아람 왕의 그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군대 대장이죠.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는 늘 크고 작은 전쟁과 갈등이 있었지만 또 휴전과 평화의 시기도 또한 있었습니다. 아마 이제 그 휴전의 때에 평화의 때 있었던 일로 이렇게 기록을 하죠. 이 나아만에 대해서 1절에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군대 장관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쟁이 빈번하던 때에 군대 장관이라고 하면은 매우 강력한 권력을 가진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어서 설명하기를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다라고 이야기하죠. 장관의 주인 이러면 이제 왕밖에 없습니다. 그 왕에게 아주 귀한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그를 향한 이 나아만을 향한 아람 왕의 신뢰 역시 매우 크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만이 치료받으러 갈 때에 가라라고 보내줄 정도이고 친히 친서를 써서 보내줄 정도의 위치인 것이죠. 최소한 이 아람이라는 나라 안에서는 이 사람이 나아만은 왕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매우 귀하고 높은 자가 바로 이 나아만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그러한 자, 그런 나아만에 대하여 성경은 기록하기를 1절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큰 용사여 귀한 자이지만 그가 그 자리에 오르게 된 그 과정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나아만을 통하여서 아람을 위험에서 건져주신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아만이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이방인이요 우상을 섬기는 자라고 하여도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잡혔음을 의미합니다. 인류의 역사 가운데 나타난 모든 사건들, 우리 주변에 나타난 모든 사건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나아만이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있고 그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비록 그가 우상을 숭배하는 자리에 있다 하여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이끌어 오셨고 또 앞으로도 이끌어 가십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 또 모든 사건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섭리 밖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지요. 이는 우리가 세상의 역사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세상의 역사라고 하여 하나님과 상관없이 진행되어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교회의 하나님이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교회에게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것 같이 하나님은 이 세상에도 동일한 능력과 지혜와 권세로 역사하시고 그들의 삶을 그 역사의 방향을 이끌어 가십니다. 이 세상 역시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또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둘러싼 암담한 상황과 현실과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보이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으며 또 그런 암담한 현실 가운데서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러한 나아만에게 이제 나병이 생겼습니다. 이 나병이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한센병 그런 병인지 어떤 병인지는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 나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동을 한 걸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한센병하고는 좀 다른 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제 보통 성경에서 나병이라고 할 때는 이제 훨씬 더 넓은 의미이죠. 몸에 나는 종기나 피부병 전부 다 나병이라고 이렇게 일컬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흠이 있으면 다 나병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런데 이 나병이 나아만의 명성과 체면에 상당한 어려움을 준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치료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나아만이 이 나병에 의해서 어떤 그런 어려움, 그런 곤란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2절,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여종 하나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소녀라고 되어 있죠. 2절에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아 왔다. 그리고 그 소녀가 여종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렇게 잡혀온 여종, 어린 소녀 여종이 나아만에게 이야기해요. 참 말하기 어려운 상대이죠. 자기는 저 보이지도 않는 소녀요, 노예요, 포로인데 그 집의 주인, 어떻게 보면 왕이 그렇게 귀하게 여긴 높은 사람에 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과정도 아주 특별한 섭리예요. 특별한 과정입니다. 그 여종이 나아만에게 가서 이스라엘의 선지자에게 가면 그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 여종과 반대의 위치에 있는 자가 있습니다. 이 여종과는 전혀 반대의 위치에서 전혀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뚜렷한 대비를 보여주는 자가 있죠. 바로 이제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우리 6절과 7절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이 왕은 이 여종과 아주 뚜렷한 대비를 이룹니다. 이때 이스라엘 왕은 이제 여호람입니다. 근데 이 여호람 자체가 이 우상 숭배와 범죄로 점철된, 바알 숭배로 점철된 타락한 자였습니다. 아주 나쁜 사람이었죠. 근데 이 왕에게, 이 이스라엘 왕에게 아람 왕이 나아만을 위하여 이제 편지를 보냅니다. 자, 내가 아끼는 나아만이 갈 거니까 좀 도와주세요. 나아만 가니까 치료를 잘 좀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조공문을 보낸 거죠. 그래서 그 내용 중에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라고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이 병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 구절 자체가 실제로 왕이 나아만의 병을 고치는 어떤 의술을 행하십시오라는 의미겠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죠. 나아만이 병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어떤 상황과 환경들을 도와주시길 바랍니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7절에 보니까 이 왕이 이 편지를 받고 이제 굉장한 혼란에 빠집니다. 거의 패닉에 빠져요. 옷을 찢고 막 그러죠. 이 왕은 이 편지를 선전포고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나아만을 고쳐주소서. 이 말은 원래는 나아만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건데 이 왕은 내가 어떻게 병을 고치냐? 내가 사람을 고치고 살리고 죽이는 하나님도 아닌데 나에게 이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걸 보니 이걸 핑계로 우리를 공격하려나 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7절 마지막에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생각하고 옷을 찢고 극도의 혼란에 빠집니다. 내가 어떻게 병을 고쳐? 내가 어떻게 고쳐주지? 나 못 고쳐주는데? 그럼 이걸로 전쟁하려나 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 이 왕은 이미 자신의 말 속에 이미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7절에 보니까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라고 이렇게 자기가 이야기하죠. 이미 자기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나아만이 왔어요. 그 병을 고치는 일을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자기가 압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고 죽는 능력이 있는 분으로 알아요. 그러면은 이 왕이 할 일은 뭐겠습니까? 나아만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면 됩니다. 바로 그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능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을 나아만에게 알려주고 그 하나님의 선지자인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엘리사를 그 앞에 데려오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왕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통해서 극도의 불안과 공포를 느끼게 돼요. 왜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될까요? 왜냐하면 이제 단순한 이유입니다. 그가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가 말은 들었지만, 그가 말은 알고 있지만 믿지 않는 거예요. 그가 말은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능력이 있는 분으로 들었습니다. 그런 정보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알고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습니다. 그 말을 전혀 믿지 않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 더 본질적으로는 이 왕 자체가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어떤 영적인 경험도, 어떤 관계도, 어떤 사귐도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능력이 있다는 얘기를 아무리 들었어도 자기에게 다가오진 않는 거죠.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를 해본 적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적도,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맛본 적도 전혀 없기에 하나님을 알긴 알지만,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긴 들었지만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도,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또 나아만에게 하나님을 소개할 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온 나아만에게 하나님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도 이스라엘의 왕이. 근데 여러분, 나아만 집의 여종은 어떠했습니까? 완전히 반대에 있죠. 왕은 얼마나 높아요. 그런데 포로로 끌려간 소녀 여종입니다. 우리 십계명에 보면은 쉬라 사계명 할 때 어떻게 돼요? 가족부터 하죠. 가족부터 하다가 나중에 남종, 여종, 가축 이렇게 내려가죠. 순서가. 그러니까 여종은 사람으로 치면은 가장 아래에 있는 겁니다.
아들, 딸, 남종, 여종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계급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계급으로 봤을 때는 왕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은 존재가 바로 이 여종, 이 어린 소녀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그녀는 담대하게 나아만에게 나아가 하나님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디 감히 집의 여종이 왕이 귀하게 여기는 군대 장관에게 나아가서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이 여종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비록 종으로 잡혀와 낮은 자리에 처해 있지만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믿음과 경험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녀는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기가 아무리 낮고 비참한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자신은 하나님을 경험해 본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겁니다. 왕과 포로로 끌려간 여종 사이의 그 신분의 차이만큼이나 큰 믿음의 차이가 두 사람 사이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모습도 이제 돌아보게 됩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높은 지위에 있다 하여도, 아무리 높은 많은 직분을 가졌다 하여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못하고 그저 지식과 정보로만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그것은 능력을 발휘할 수도 없고 참된 믿음이라고 하기에도 어렵습니다. 이방인이 하나님을 구하러 올 때에, 이방인이 하나님을 찾아올 때에 하나님을 전혀 전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너무나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지경에 있던 그 여종이 오히려 믿음의 위대한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 처해 있어도, 어떤 위치에 있어도 하나님과의 사귐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겠습니까? 왕은 높은 자리에 있으나 비참한 자요. 여종은 낮은 자리에 있으나 높은 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자리에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간구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은 높은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맛보고 은혜의 풍성한 가운데 거하는 신앙의 실제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더욱더 구해야 하겠죠. 그 다음으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은 이 나아만의 변화입니다. 나아만이 이제 조금씩 이제 변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막 왕이 옷을 찢고 이제 막 패닉에 빠져서 난리를 친 거예요. 근데 엘리사는 이제 앞에 부분들, 성경의 앞에 부분들, 4장에서도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엘리사는 이제 왕족과는 좀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엘리야는 왕족들과 완전히 이제 등을 지고 척을 지고 있었지만 엘리사는 왕족들과 이렇게 좀 친밀한 관계에 있었어요. 근데 왕이 이제 그렇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엘리사가 오지요. 그리고 엘리사가 나아만을 부르고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갑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와 나아만의 첫 만남은 이제 그렇게 좋지 않아요. 나아만에게 내려준 엘리사의 처방은 10절에 보니까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였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나아만이 분노합니다. 분노의 원인이 이제 11절과 12절에 나오죠. 12절 먼저 보면은 뭐 강이 아람에는 좋은 강이 없어서 이곳에 씻으라고 하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11절이 사실은 이제 좀 더 정확한 이유이죠. 나아만이 분노한 원인은 이제 11절에 있습니다. 나아만이 뭐라고 해요?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엘리사가 내게로 와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골치까였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용하고 아주 능력 있는 선지자라고 해서 찾아왔더니 시시하게 겨우 목욕이나 하라고 하느냐? 이런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라며 그럼 대단한 걸 좀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야? 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아만이 지금 바라는 거, 나아만이 지금 이제 화를 내는 이 이유 중에 어떤 외적으로 보이는 행위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근데 나아만이 바라는 것은 아람을 비롯한 이방의 종교적인 행위들이었습니다. 무언가 신비하고 무언가 영험해 보이고 무언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행위들을 기대한 것이에요.
선지자가 직접 나와서 하나님을 소리쳐 부르며 손을 흔들며 안수하고 열광적인 기도와 움직임으로 진짜 이 병이 마치 지금 당장으로 나을 것처럼 어떤 그러한 일들을 기대한 겁니다. 일종의 굿을 기대한 거죠. 일종의 굿을 해주기를 기대한 겁니다. 뭔가 확실한 거, 뭔가 분명하고 정말 없던 기적도 일어날 것 같은 그런 걸 지금 기대한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은 이제 우리가 이미 봤던 건데 앞에서 여러 번 등장했던 바알 선지자들의 그 종교적 제의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아람은 그걸 기대하는 것이에요. 바알 선지자들이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싸울 때 춤을 추고 노래하고 몸에 상처를 내고 막 열광했었죠. 그런 걸 기대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습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모습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난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우상 숭배자들의 열광적인 제의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나아만의 반응을 우리가 이해할 만도 합니다. 나아만이 지금 얼마나 큰 기대를 하고 왔겠어요. 그런데 물로 이제 씻으라니 이게 얼마나 황당합니까? 나아만이 물에 씻어보지 않았겠습니까? 좋은 물과 약을 그 피부에 얼마나 많이 발라봤겠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이제 안 된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 안 되니까 이제 뭐예요? 신의 능력을 이제 구하러 온 거예요. 신의 능력. 뭔가 좀 뛰어난 신의 능력. 추측하자면 만약에 나아만이 엘리야의 이야기를 들었다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선지자를 죽였던 그런 능력을 기대하고 온 겁니다. 엘리사가 죽은 사람도 살렸다며 뭐 수넴 여인 아들도 사정에서 살렸잖아요. 그걸 이제 기대하고 온 거예요. 최소한 수넴 여인 아들에게는 엘리사가 위에 눕기라도 했지 않습니까? 그거라도 지금 기대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 없이 씻으라니. 신의 능력을 경험하는 특별하고 신비한 어떤 종교적 제의의 모습, 굿과 같은 모습을 기대한 겁니다. 근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것도 너무 평범한, 이미 여러 번 해봤던 몸을 씻는 거, 그거 하라고 하니 나아만이 실망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한 실망과 분노에 사로잡힌 나아만을 향해 종들이 이야기합니다. 아, 이것보다 더 큰 일도 하려고 안 했습니까? 이것보다 더 힘든 일도 하려고 안 했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못합니까? 자, 속는셈 치고 가서 한번 씻어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나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나아만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하나님 사람의 말을 받아들였다. 정확히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아만은 분명히 우상숭배, 이방의 종교에 빠져 있었던 사람입니다. 뒤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림몬의 산당에서 정기적으로 왕과 함께 제사에 참여하던 사람이에요. 그런 그에게 이 하나님의 명령은 낯설고 이상했을 것입니다. 위대한 기적, 화려한 이벤트, 제의의 그 국과 같은 제의에 익숙한 사람에게 엘리사의 말은 분명히 이상했을 것이에요. 자신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종교와는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보고 들었던 경험하였던 종교적 경험과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죠. 제사의 제물과 제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열심과 열광으로 소원 성취를 이루는 그들의 종교와는 지금까지 그가 경험했던 종교와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 7절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방인들의 종교입니다. 말을 많이 하여야 하고 많은 열심을 내야 되고 많은 것을 바쳐야 돼서 그렇게 해서 신을 달래어서 신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 그런 종교, 그런 생활에 익숙했던 이 나아만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낯설죠. 엘리사가 아주 단순한 걸 이야기하고 아주 쉬운 걸 이야기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이야기하니까 나아만 낯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아만에게 원하신 것은 그런 어떤 제의나 재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아만에게 요구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나아만은 처음에는 이를 거부하였고 싫어하였지만 이후에는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에게 지속적으로 요구되었지만 지켜지지 않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무언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얻거나 그냥 하나님의 눈을 가리려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갈라지자마자 북이스라엘이 가장 먼저 한 것은 그 북이스라엘에 제단을 쌓고 제사장을 세우며 제사를 행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제사, 곧 그들의 열심을 보이고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좋은 제물을 바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 최소한 그들의 의무는 다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지요.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어긋났을 때도 바로 이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순종하는 것이지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은 사울 이후에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정말 가끔 나타난 다윗을 따르는 왕들이 있긴 했지만 대부분의 왕들, 남유다, 북이스라엘 전부 다 이 말씀을 따르지 못하였고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그저 자신들의 행위로 하나님을 그냥 입막음하려는 그런 시도들로 점철되어 있었던 거죠. 또 하나의 대비가 일어나죠. 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순종하지 않는데 이방의 우상 숭배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 큰 두 개의 대립을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상 숭배자는 이방의 군대 장관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순종하는 겁니다. 많은 제물을 바치고 값비싼 제물을 바치며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며 크게 소리를 내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믿는 것은 우상 숭배이며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방인들의 종교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제사와 제물보다 많은 사람들의 큰 노랫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더욱더 기뻐하십니다. 강에 가서 몸을 씻는 것, 이거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정말 사소한 것이고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것이에요. 정말 사소한 것에, 아무것도 아닌 것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이제 말씀의 종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말 중에 이제 책의 사람들, 이제 그 책의 사람들이라는 말이 있죠. 근데 이 그 책의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어디서 등장하냐?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 책의 사람들, 책의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데가 어디냐면 이제 코란입니다. 코란. 코란에 보면 이 말이 이제 기독교,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을 가리킬 때 이 표현을 씁니다. 책의 사람들, 그 책의 사람들. 자기들의 종교와 다르기 때문이죠.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 책의 종교입니다. 다른 종교들과는 매우 성격이 달라요. 힌두교나 불교와 같이 어떤 깊은 명상을 통한 어떤 각성이 목적이 아니죠. 이슬람교처럼 극도의 헌신과 수고, 행위를 통한 구원도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의 종교는 이 둘로 그 목적을 이룹니다. 깊은 명상을 하여 자기 내면의 어떤 신성을 깨우치는 것, 혹은 많은 수고와 헌신으로, 공로로 무언가를 얻는 것. 이게 거의 대부분의 종교들이 지향하는 바지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도 기록된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며 그 삶이 말씀에 순종하는 가르침입니다. 철학이라고 하기에는 인간의 이성을 넘어서는 신을 찾고 있고, 종교라고 하기에는 지극히 인간의 이상적인 반응과 이해를 추구합니다. 다른 종교들과 본질적으로 다른 위치에 있죠.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복음은 사람들에게 매우 낯섭니다. 매우 낯선 종교예요. 복음은 사람들에게 낯설어요. 왜 그럴까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에게 그 복음의 자리를 조금도 내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철저히 복음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 안에 사람의 자리가 정말 요만큼도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복음 안에서 사람의 역할은, 사람이 하는 일은 그저 믿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저 믿는 것 외에 없습니다. 예수가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믿는 것 외에는 그 복음의 서술 안에, 복음의 역사 안에 사람의 자리가 없어요.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죄값을 정말 하나도 치를 수 없는 사람에게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모릅니다. 이걸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이것을 우리가 잊게 되면은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이방 종교의 모습으로 가고 마는 겁니다. 기독교라 말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지만, 성경을 말하지만, 복음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복음으로, 상관없는 길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여기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을 안 섬겼습니까? 안 섬겼겠습니까?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하나님을 버린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들은 항상 하나님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무엇도 이야기했죠? 이방신을 함께 이야기했죠. 그러니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가 버린 겁니다. 15절 이후에 나아만은 이제 변화됩니다. 특별히 17절에서 나아만은 이제 이스라엘의 흙을 달라고 해서 가져가요. 이는 나아만이 이 흙을 하나님의 임재라고 믿어 우상처럼 여겼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이 나아만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자신의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원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후에 우상 숭배에 대해서 자기가 안 하겠다라고 선언하죠. 왜 하나님 이렇게 시시하냐? 야, 니네 선지자 뭐 이렇게 시시해? 막 화를 불같이 내던 그가 변화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원하는 자로, 우상 숭배를 괴로워하며 이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어디 계세요? 오늘 이제 크게 4명이죠. 두 커플, 대립되는 두 커플을 봤어요. 이스라엘 왕과 그 여종, 나아만과 또 누구죠? 또 누구였어요? 또 왕. 이렇게 비교되는 두 커플을 봤습니다. 두 커플의 대비를 봤어요. 여러분들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위치는 어디신가요? 나아만의 계집종과 이스라엘의 왕을 나눈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바라보며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였습니다. 나아만의 변화 역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순종하느냐에 따라 나타났죠. 우리는 종종 이스라엘 왕과 같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영광은 이제 누리지만 하나님과의 교제는 전혀 없는, 그래서 믿지도 전하지도 못하는, 이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나님 좀 소개해 주세요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소개하지 못하는, 예수님 좀 알려주세요라고 이제 여러분에게 왔는데 예수님을 알려주지 못하는, 당신 교회 다닌다면서요? 다니긴 다니지만 제가 예수님을 겪어보질 못해서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네요. 똑같은 겁니다, 지금. 제게 성경 좀 알려주세요. 교회 다니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교회를 다니긴 다니죠. 그러나 성경을 제가 읽어보질 않아서. 성령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소개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데, 그렇죠. 성령님이 계시긴 계시지요. 그러나 제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잘 뭐 할 말이 없네요. 이제 그런 모습인 거죠. 이스라엘 왕이.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나아만의 변화 살펴봤습니다. 우리 나아만이 어디쯤 위치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순종하려면 먼저 듣고 깨닫는 일이 필요한데 우리의 귀는 하나님의 말씀에 열려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하려는 어떤 결단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손과 발은 실제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어디서 들은 말인데 어디서 들은지 모르겠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상태는 나아만의 어느 상태쯤 있다라고 좀 보이시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붙잡아 주셔서 이런 나아만의 변화가 또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낯선 복음, 이 낯선 기독교, 세상 사람들에게 낯선 이 복음이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을 다가왔잖아요. 이 낯선 복음이 낯설지 않고 세상 사람들 다 좋아한다면 뭐 하려고 우리가 전도하겠습니까? 낯서니까 전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이 복음을 더 잘 깨달아 믿음으로 감사하고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한 드러내는, 또 증거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